예, 제가 책을 세 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은 빌려가셔도 좋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막 빌려드리고 또 저도 빌리고 그러다가 중간에 잊어버리는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책은 역시 자기가 내돈내산을 해야 또 읽는 것 같아서 이제 한국 이렇게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성령의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에 관한 책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한 책도 있고, 또 어떤 개인의 어떤 묵상 위주로 된 성령 책도 있고, 성령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토저라는 분 아세요, 혹시? 토저라는 분은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토저라는 이 목사님이 쓴 성령에 관한 책이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분이 사실 이분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셨던 분이시고 토저의 설교를 들으면 꼭 선지자의 외침 같아요. 그래서 토저를 처음 제가 이렇게 권해서 읽으실 때는 못 읽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신앙서적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듣기 좋고 편하게 읽고 그런 게 익숙해 있다가 토저의 글을 읽으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하고 부딪히는 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 토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좀 감사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선지자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설교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신학적인 바탕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그렇지만 그 위에 좀 영적인 권세가 느껴져요. 이번 설교를 보면. 근데 이제 이분 이제 글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규장에서 토저 시리즈가 있어요. 토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령에 관한 책들이 3개가 있거든요. 여기 이것이 성령님이다, 홀리 스피릿 그리고 보혜사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그 중간에 여기 홀리 스피릿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돼 있는 거는 하루에 짧게 토막글로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토막토막 모은 글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여름은 성령 그냥 대해서 한번 계속 묵상해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게 홀리 스피릿이고요. 이것이 성령님이다 이 책은 좀 이렇게 좀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성령에 관한 성경적인 좀 기본적인 그런 그 바탕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요즘 책값 비싸니까 꼭 한 권만 사야 된다면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어요. 보혜사라는 책. 보혜사는 성경적인 성령의 이해 위에 우리 어떤 개인적인 좀 뭐라 그럴까요? 도전이라 그럴까요? 그런 도전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거고,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A.W. 토저 이분은 꼭 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분은 성령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토저의 글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쓴 책도 있고 또 가시라 그래가지고 규장에서 굉장히 두껍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쓴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저의 글은 굉장히 좀 선지자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접하는 신앙 서적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셔야 돼요. 그것만 넘어가시면 장담하는데 그것만 넘어가시면 다른 글들 웬만한 신앙 서적을 안 들어올걸요. 너무 시시하고 약하고 너무 좀 과장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토저랑은 좀 친해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3개 이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더 알고 싶다라기보다 성령과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가까이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특별히 이 보혜사라는 책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커미션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여름에 많이 나가면 사도행전 한 3장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로마서 할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못 끝내면 어떡하나 막 고민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냈는데 사도행전을 그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사도행전의 바탕을 둔 성령에 관한 공부를 하면 좀 부담이 덜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아니면 좀 너무 광신도적인 또 좀 극단적인 이해가 너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해서 균형 잡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어떤 건지 좀 여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난 우리 그 신약 개관 시간에 제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또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액션들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만나는 날인데요. 우리 1장 3절에서 8절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시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도행전에서 보는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 가득 운행해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40일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답이 없네요. 사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나라 표현이고요. 또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그게 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앙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죠? 하나님 나라도 굉장히 그런 우리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지만 막상 설명을 하라 그러면 못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성경이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그거를 보려면 사실 이 질문을 하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너무나 간단한 이 질문을 하면 또 굉장히 간단한 답이 나오죠. 그죠? 거의 아마 열의 9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 틀리지 않죠? 구원하러 오셨죠? 자, 그렇지만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가운데에 대속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 지난주 마지막에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마다 누가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군데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정에 있어서 제가 찾아보시지 않고요. 그냥 구절만 적으세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함. 그죠? 자, 8장 1절로 가시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역을 하시는 곳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9장 2절을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고요. 9장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이적이나 가르침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서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자,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게 제자들에게 전승이 돼요. 똑같은 일을 해요. 자, 사도행전을 가시면 누가복음에는 아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13장, 16장, 10장 다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성령의 임재 이후 제자들이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제 사도행전 8장 12절을 가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또 사도행전 19장 8절을 가면 바울이 한 일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라고 붙잡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 죽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 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이 나요. 가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마무리가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 믿음을 절대로 구원, 죽고 나서 구원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훨씬 더 풍성해요. 그냥 내가 죄 중에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걸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죠.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게 가장 쉬웠을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너무나 보기 좋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질서가 아주 멋있게 세워져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사는 완벽한 곳이 있었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자, 가장 깨끗한 방법은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려두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죄의 권세나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임하지 못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두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생각하는 건 맞는데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실 사역을 시작하시고 바로 죽으시면 돼요. 그죠?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He came to die. 그죠? 죽으러 오신 분이세요. 왜 지체를 하시냔 말이죠. 빨리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나 너희들 구원하려고 왔어. 그러고 바로 십자가로 가시면 되는데 안 그러시잖아요. 사역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역의 기간이 왜 필요했냐라는 거죠. 이 사역의 기간에서 이적도 행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예,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그 사역의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탄의 그 유혹이죠. 그 시험, 유혹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죠? 자, repent 그리고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제 가까이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임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함으로.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늘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승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권세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무당 세계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되게 잘 봐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 굉장히 영적이에요. 악령에 씌여서 그렇지 영적인 건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무당 엄마들이 있어요. 무당 엄마들이 있고 이제 그 새로 그 신을 받은 사람한테 자기의 권세를 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영분별하고 막 그래요. 이걸 자기들 세계에서는 영의 전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무당의 그 모든 영적인 그게 이제 그 새끼 무당, 자식 무당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런 영적인 전승이 이제 그런 악령의 전승인데 우리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모세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가죠? 예, 통독했잖아요. 예, 여호수아에게로 가죠. 그죠? 여호수아에게로 가요. 자,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가죠?
엘리사에게 가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무엇을 원하냐 그랬을 때 당신의 영권의 몇 갑주를 원합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그죠? 근데 그게 어떤 영적인 권세의 전승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가 사도들에게 임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죠? 사도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기억이 분명히 안 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 그리고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영적인 전승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영적인 권세,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죠. 그죠?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영적인 권세가 그 다음엔 누구에게로 흘러가죠? 예, 교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이제 공동체로서 그 영적인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영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또 쉽게 생각을 하면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제 믿음의 선진 그래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믿음의 전승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그 다음에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던 길을 야곱이 받고, 그죠? 야곱이 받았던 길을 요셉이 받고, 다윗이 받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은 한 길이라는 거죠. 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영어 표현이 되게 멋있어요. Surrounded by a great cloud of witnesses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들로 둘러싸인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의 전승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창세기부터 우리가 보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적인 흐름이 이제 예수님으로 쫙 모아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다 전승이 될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까지는 이 모든 영적인 전승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세례 요한까지 우리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장 8절에서 보게 되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권세, 영적인 흐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 4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는 게 사실 맞죠.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았을까요? 흩어지면 전략적으로 갈릴리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이 그래요.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이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후위를 도모하고 그냥 갈릴리로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았죠.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사도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석은 이거죠. 왜냐하면 며칠이 되지 않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긴 한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다면 만약에 이 제자들 중에 구약을 정말 이해를 잘한 사람이 있다면 가슴이 뛰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다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약과 신약 사이가 몇백 년인지 아시죠? 예, 400년이 조금 넘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죠? 자, 근데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인이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을 예루살렘으로 주신다라는 게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제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능통했다 그러면 먼저 그 구절들을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 종말론적 선언이라 그래요. 긴 기다림이 끝이 나고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 예루살렘에 모일 때. 자,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32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사야 3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사야 32장 14절, 15절. 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 이 구절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즐겨 외웠던 구절이에요. 좀 어렵죠, 이 부분이. 자,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궁전이 폐함바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오벨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언덕 그러면 어디가 생각이 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오벨 그러면 언덕,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거기가 굴혈이 되어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자, 그런데 마침내 종말론적인 선언이에요. 마침내 결국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실 거다. 이거를 굉장히 즐겨서 외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했어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또 다른 그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르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성령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소망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목적이 있었죠. 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시죠. 그죠? 나에게서 들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죠? 자, 그것은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끊임없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들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성령이었어요. 성령 세례였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14장이죠,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텐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는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죠.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뭐라 그럴까요? 40일 동안 일종의 그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5절에서 보듯이 성령의 세례가 이제 임할 거다. 근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다. 그죠? 성령의 세례. 그죠? 자,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박함을 이야기하세요. 자, 성령의 세례가 임박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바래왔던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영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례가 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조금 열어주시겠어요? 좀 더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사실 특별히 현대 기독교에서는 엄청난 논쟁의 제목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이 성령의 세례로 여러 교단이 나뉘기도 하고요. 우리가 2단 12도 나오고 막 그래요. 성령 세례가 정말 많은 의견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게 할게요. 저는 장로교 바탕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저는 장로교가 100% 옳다라는 고집은 안 부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해석을 그냥 나눠 드릴게요. 거기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 세례는 이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중생의 때에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라는 의견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장로교의 대표적인 해석이에요. 어디서 이제 여러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이제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난 자가 있을 거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으신 게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성령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란을 주지 않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빨간 줄 칠 수 있겠죠. 분명하게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를 따르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거듭난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 세례로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중생의 때에 임한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존 스토트라고 아시나요? 우리 특별히 대학생 때 성경 공부하시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해가지고 그거 한 달 동안 공부하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거. 그분이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이 존 스토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의 견해를 많이 따라가요. 성령 세례는 중생의 때에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때 확 성령이 임했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같이 우리랑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령의 세례는 필요가 없다. 성령이 이미 와 있는데 왜 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성화가 굉장히 중요시돼요. 이런 견해를 따라가면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가지 않고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게 모든 분들이 들어보신 성령 세례의 해석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특별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견해를 100% 지지하죠. 성령이 떠나실 수 없는데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연결이 돼요. 자, 설명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한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또 다른 견해는 중생을 경험한다. 중생을 경험하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중생을 경험한 후에 그 후에 성령 세례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중생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자, 성령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견해는 우리는 중생을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중생을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성령 세례는 거듭난 사람,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더 깊고 뜨겁고 그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 보는 성령의 모습은 사실 여기에 더 가까워요. 사도행전만 본다면. 사도행전 8장과 19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생뚱맞은 질문을 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그 얘기를 해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죠. 그런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게 외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 견해하고 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여름에는 사도행전 19장까지 못 갈 거기 때문에 미리 좀 하죠. 19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죠. 19장 1절에서 7절. 19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서만 보면 성령의 세례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임하는 것 같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은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있고, 그죠? 자,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왜 물어봤을까? 그죠? 그것이 이제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정말 신학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했는데 딱 하나 이렇게 마음에 가는 건 없어요, 솔직하게. 네, 모두 자기 자신의 교단적인 배경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 분은 이 부분을 슬쩍 넘어가시더라고요. 자기도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죠? 자, 근데 이런 부분만 보면 사실 성령 세례는 이미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덧붙여서 임하는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성령 세례 모습, 지금의 성령 세례 모습에 대한 그 디베이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이런 충돌이 있을 때 서로를 이단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틴 로드 존스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신 설교는 뭐라 그럴까요? 웬만한 신학자들의 통찰력을 넘어가는 해석을 하세요, 실제로.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떤 때에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영적인 침체가 와요. 영적인 침체가 오면서 이제 약간 잠깐 사역을 떠나요. 사역을 떠나서 이제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밖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와요. 근데 이분이 의사 출신이시거든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분석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 로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의사가 분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전에 있었던 이제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분명히 침체 전에는 정통 보수교단 쪽에 그런 게 많았는데 그 체험을 하고 와서는 자꾸 오순절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로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드 존스 목사가 쓴 책은 다 읽어라. 성령론만 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또 로드 존스 목사님은 또 오순절 교단을 또 엄청 싫어하세요. 다 가짜라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한 15년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궁금한데 제대로 이렇게 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많이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보수 계통의 해석, 그 반대는 오순절 쪽의 해석이 있는데 아까 우리 19장을 이제 기본으로 한 거예요. 믿었지만 성령 세례는 더 있어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밋밋한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뜨겁게, 한국 사람들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요. 뜨겁게 할 수 있다. 질문. 성경 속에 성령이 언제, 왜, 어떻게 임하시는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성령이 왜 오시는지. 언제, 어떻게, 뭐 정확히요? 요한복음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질문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오순절 쪽에, 저는 오순절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순절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것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한때 오순절 계통, 특별히 순복음 교단 쪽에서는 방언이 구원의 증표라는 게 교단의 오피셜 그 스탠드였어요. 공식적으로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증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뜨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 대망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부흥회를 가면, 수련회를 가면 이제 중고등부 한 방에 이거 다 모아놔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불 다 끄고 성령 대망회, 성령을 크게 바라는, 그때는 소리 지르고 난리 나요. 주야주야 하면서 방언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못 받은 애들은 이제 열외가 돼가지고 이제 막 우울증 빠지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물론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주장하진 않아요. 그 이제 그 방언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땐 극단적이었고요. 어쨌든 성령 세례가 중생 때 한 번 오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신자로서는 성령 세례가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가? 그래서 성령 우리랑 늘 거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가? 이 디베이트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메말라진다라거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이 빠진다거나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찾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것을 너무나 개인적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걸 경험하다가 이상한데 진짜 많이 빠져봤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 저를 만났으면 아마 저보고 이단이라 그랬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흑역사인데 너무 갈급했으니까. 너무 갈급했는데 그게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정말 빠졌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아니다라고 극단에서는 빼주셨지만, 하지만 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와 이런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처음부터 바로 막 이렇게 이단시하지는 말고, 항상 이럴 때는 우리가 다른 견해가 있는데 공통되는 견해는 또 뭐가 있나? 성령에 대해서. 그걸 찾으면 쉽죠. 그죠? 자, 그걸 찾는 거는 성경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성령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가를 찾으면 오히려 대화가 돼요. 그죠? 안 그러면 고집만 생겨가지고 사실
통성기도, 철야기도 그거 다 순복음교단에서 왔어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요. 찬양 끝나고 나서 박수 못 쳤어요. 교회에서. 혼났어요. 장로님한테. 그런 거 못했어요. 우리가. 근데 다 하잖아요. 지금 장로교회도. 그러니까 괜히 이럴 거면서 이럴 거면서 그때는 순복음교회는 완전히 이단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인가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그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세요. 예수를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조명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예수를 못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예수가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또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좀 그 철학적으로 악시모란이라고 그러죠. 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보지 못할 건데 나 볼 거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예수를 조명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죠? 네, 쉬지 않고 중보하신다. 이런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가장 중요한 사역에는 이견이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거예요. 생겼던 분도 계실 거고 지금도 어쩌면 굉장히 갈급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이제 한 2장 정도 가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임재 때 은사적인 면이 나올 텐데요. 그때는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를 잠깐 길을 이제 곁길로 가가지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뭐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그런 거, 예언 같은 거. 자,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5절에 있었죠. 그죠?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선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우리가 400년 동안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겠네요 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6절에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질문을 했다고 제자들을 굉장히 무식하고 어리석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구약의 내용에 굉장히 능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좀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제자들을 막 그 분별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늘 마음에 품어왔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8가지의 축복문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18가지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했는데 18가지 기도문에 한 3개 정도가 여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몇백 년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민족적인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구나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욕심에 야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400년 동안 바래왔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군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어이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보았다라는 그 말에는
한 번 물어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반복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 그때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유일한 삶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죽었어도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였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군요.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하니까 드디어 이루어지는군요.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들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나가면, 이거는 제 내피셜인데, 어쩌면 그 제자들은 굉장히 감격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까지 해요.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몇백 년 동안 헛되게 믿은 게 아니었네요라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들에게 대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 있으면 제자들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 다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 신약,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새 신약? 교회사가 있죠. 그죠? 예. 신약이 끝나면서 이제 교회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간을 살고 있어요. 교회사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 같은 시절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오늘 영어 한마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크라이스트하고 킹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턴덤이라 그래요. 이거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때 안 배웠나? 배울 텐데. 크라이스턴덤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킹덤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턴덤. 자, 크라이스턴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철학, 지식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문화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세상의 통치 이념이 되는 것을 크라이스턴덤이라 그래요. 사회 가치, 정치까지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크라이스턴덤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세 시대는 크라이스턴덤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써도, 글을 써도 신앙이고, 그림을 그려도 기독교적인 그림밖에 없고, 조각을 해도 모든 문화나 모든 것이 기독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는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은 시절이었었어요. 사람들의 모든 삶을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죠. 자, 근데 우리는 그것을 킹덤 오브 갓이라 그러지 않아요. 크라이스턴덤이라 그래요. 기독교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아이디올로지가 지배하는 세상을 크라이스턴덤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가르치셨던 것은 크라이스턴덤이 아니고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가 같으면 좋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벌써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크라이스턴덤이었어요. 우리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문화가 이방인들의 문화를 압도하는 세상, 그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렸던 나라하고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크라이스트덤이 다르지 않아요. 자, 제가 지배, 통치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예. 이 모든 것이 교회로 모여들던 시절이 중세시대였었어요. 자, 그때 그럼 그렇다면 그런 크라이스트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할 수 있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Kingdom of God is near 할 때 그 Kingdom of God은 이 크라이스트덤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크라이스트덤은 힘이 전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정치 쪽에서 힘을 행사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능력으로 높은 클래스에 올라가서 지배층에 가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지론을 굉장히 싫어해요. 기독교의 고지론은 크라이스트덤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놓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거라면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다 죽여버렸지. 힘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크라이스트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모아서 이 땅에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남의 나라 가가지고 불상 머리 깨고 하는 게 크라이스트덤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살지 못하고 괜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종교 전쟁하는 거죠. 자, 역사 속에서 이 비극이 언제 일어났냐면 십자군 전쟁 때 일어났어요. 요거는 배웠죠. 웨스턴시드 할 때. 그죠? 예. 아마 서양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 그거였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었는데 이 크라이스트덤을 꿈꾸면서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였었어요. 이거는 킹덤 오브 갓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크라이스트덤이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오늘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크라이스트덤의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무리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되고 욕 들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크라이스트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간 되실 때 나중에 산상수훈을 꼭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 산상수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어디 봐도 딴 데 가가지고 다른 나라 종교 있는 사람들 다 갖다 죽이고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킹덤 오브 갓의 프린시플이 아니고 이 크라이스트덤의 프린시플을 사실은 오늘도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는 사실은 그분의 신앙은 제가 의심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크라이스트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버드 갔다고 영광 더 받으시고 후진 학교 갔다고 영광 안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꼭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역시 크라이스트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킹덤 오브 갓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로마서 14장 16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정말 늘 외웠던 건데,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영어로 보시면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정리를 해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 크라이스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잘 먹어야 되고,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지어도 화려하게 지어야 되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의와 희락과 평강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죠. 자, 한 군데만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죠. 산상수훈의 일부분이에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까도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었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좀 막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 때 분명히 이 산상순에 대한 좀 재강의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여기 갔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이게 이런 뜻이었다. 내가 여기 가서 누구 고치고 나서 이랬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게 이런 뜻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쳐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1장 8절이에요.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전파하심의 결론이 1장 8절이에요. 자, 그것까지 하면은 우리가 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장 8절은 8절부터 그 이후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같이 하기로 하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일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꿈꾸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 많은 기쁨보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러한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